복음을 전하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복음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현장에 악한 사탄의 역사도 있고 또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또 핍박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고 또 늘 만사 형통의 일사천리의 길이 열려지는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서 나쁜 마음을 품은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방인과 유대인과 또 그 관리들이 이 두 사도를 모욕할 뿐만 아니라 돌로 들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이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요. 5절에 한번 보시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그 다음 7절에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참 놀랍죠. 어려움을 당해서 도망치거든요. 이고니온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선동해서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죠. 근데 참 놀라워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피하게 됐지만 또 루스드라에 이제 가게 돼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복음에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이 나타나서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에 있을 수가 없게 됐지만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꾸 박해받고 어려움당하고 모욕당하는 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도 또 다른 곳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상황이었지만은 바나바와 바울은요. 그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루스드라에서도 또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 참 이게 은혜로운 이제 말씀인 거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오로지 복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생명의 주님 증거하는 이 일에 그들의 삶의 방향이 딱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필리핀 처음 선교를 갔을 때 대학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몰려오니까 아마도 그 학생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밤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막 문을 두들기고 막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소유가 허락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 이제 이거든요. 그런데 참 그 경찰이 찾아오게 된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문선명 집단으로 이제 오해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나오라고 막 그렇게 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통일교에서 이제 이 국제 결혼 이것이 필리핀에서 수천 쌍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그 필리핀 사회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한국 사람이 왔다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통일교 집단으로 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당할 뻔한 그러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지켜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복음을 전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지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제 악감을 품게 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참 멋진 얘기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가 그 자리를 그냥 회피하고 도망치고,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뒷걸음치는 인생이 아니라 다 그 영적인 그 전쟁의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탁 서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3절에서 참 멋진 말이죠. 두 사도가 그렇게 환난당하는 상황에서 오래 있었다. 오해받는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오래 있었다. 참 멋진 말이죠. 이게 참 의도적인 말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렇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막 부추겨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도들에게 악감을 품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별의별 이제 소문도 만들고, 그리고 뭐 욕도 하고, 그리고 막 비방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두 사도가 거기 오래 있었다. 흔들림 없이 딱 서가지고 오히려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그들이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러한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요동치 않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냥 오래만 있은 게 아니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의로,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의 결심으로 담대히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힘입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하고 사람을 부추겨가지고 이 두 사도를 소위 코너에 몰고 어렵게 만들어도 흔들림 없이 딱 중심 잡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평안함과 담대함, 또 요동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붙잡고 흔들림 없이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중심 잡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라고 얘기해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든지요, 이 두 사도에게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표적과 기사를 함께 병행하게 하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늘 삶의 이러한 복음을 붙잡은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어지는 증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참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증거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복음이 증거되면은요, 이렇게 두 갈래로 갈려지죠. 천국으로 가는 인생, 그리고 지옥문에 떨어지게 되는 인생이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항상
이렇게 생명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참 안타깝게도 지옥의 불쏘시개로 떨어지는 참 안타까운 인생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렇게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또 복음에 적대시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도 왜 이렇게 저런 반응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중심 잡고 전도하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에서 너무나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돌로 치려 하니까 그곳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루스드라로 이르게 되는데요. 참 너무나 은혜가 되는 구절은 그곳에 가서도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루스드라로 가게 됐지만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사도 바울이 일으켜요. 그런데 그 일으키는 장면, 그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요,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들었던지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울이 주목해서 보게 됐다.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빨아들이는 그러한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요. 벌써 그 눈빛과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이 말씀 전하다 보니까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의 마음에 말씀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됐던 거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그랬거든요. 다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바울이 얘기해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선포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그랬어요. 걷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내가 믿으려고, 내가 믿어야지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요, 바울이 일어나 서서 걸어라 라고 선포했을 때 에이 장난치지 마시라고 이제 그랬다면은 이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를 주시리라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로 선포했던 것이고, 이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겨졌잖아요.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게 된 거죠. 갑자기 발목과 이 발에 힘을 얻어가지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참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요, 갑자기 뭔가 아주 놀라운 일을 겪게 되거나 순간적으로 이렇게 무의식적인 반응이 일어날 때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사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는 이렇게 표준어를 쓰다가도요, 갑자기 사람들이요, 이제 뭔가 일을 만났을 때 이제 자기 사투리를, 자기 본래 쓰던 언어를 이거를 속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그리고 소리 질렀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든지 갑자기 말이에요, 자기들이 본래 쓰던 그 사투리를 가지고 어머머머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본래 쓰던 그 사투리로 막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저희 어머니도 대구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나 이제 대구 분들을 만나시면은 그러면 사투리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아들인 저도 놀라거든요. 늘 표준어를 정확하게 쓰셨던 어머니가 사투리를 쓰시면은 꼭 딴 분 같으시고 이제 이렇거든요. 이제 사투리를 쓰시는 걸 보면은 아이고 우리 어머니께서 대구 분이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리고 이제 무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오는 말이 그것이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요, 이 루스드라의 이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요, 이야 하나님이 내려오셨나 보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그러면서 이 제우스의 제사장들이 와가지고요 제사를 드리려고 말이죠, 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바나바와 바울 앞에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막 그렇게 야단을 떠는 거죠. 근데 그때에 14절에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서 얘기합니다. 아니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말이죠. 어찌 우리가 이 일을 행한 것이냐고 그러면서요,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이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 자연과 모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바로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말이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을 경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8절 말씀이 참 재밌어요. 이렇게 말하여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죠? 겨우 무리를 말렸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다. 겨우 무리를 말렸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든지 그렇게 말려도 아니다 당신들은 신이다 막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 우리도 구원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죄사함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참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간곡히 말려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참 재미난 오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요 복음에 집중하니까 이렇게 이고니온에서 핍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르스드라에 갔지만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안진뱅이까지 일으켜 세우시는 그 증거를 보이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 나머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겨우 사람들을 말려가지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참 귀한 증거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07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